로마서 1장 24절로 2장 1절의 말씀을 저희 시작으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자들아 누굴 방론하고 내가 빙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한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가장 큰 어리석은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하나님을 우상의 형상으로 내가 원하는, 인간이 원하는 형상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인간의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죄인들,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원하는 그러한 생각대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25절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내 생각이나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내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면 오늘 25절 우리가 말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것을 거짓의 것으로 바꾼다라는 것이죠. 즉 피조물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보다 높이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의견, 피조물의 감정, 피조물의 어떠한 사상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진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이고 그것들,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에 대하여서 섬기고 경배하는 것을 우리 인간이 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 사람의 사상, 사람의 논리, 사람의 지혜를 높여드린 결과가 무엇이냐면 바로 26절, 27절의 결과가 나오는 것인데요. 우리 26절, 2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리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진리를 거슬러 사람의 것들을 마치 진리인 양 이 거짓의 것을 앞세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욕심 가운데,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을 마음대로
그들이 나아가도록 허용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여성이 남성을 사랑하고 남성이 여성을 사랑하는 이 순리는 여러분 어디서 나온 순리인 것입니까? 진리의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사람이 부부의 연을 맺어서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의 결과로 가정이 생기는 것이죠. 자녀들이 생기고 또 자녀들이 장성해서 결혼해서 또 가정이 생기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사상 가운데서 가장 우리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사상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 지금 이 나라 체제로 유지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 중 인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사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자유민주주의가 가장 좋은 것인가 봤더니 자유민주주의는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논리나 사람의 지혜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인 성경으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부터 시작해서 미국으로 또 미국에서 또 이렇게 한국으로 헌법의 이 기틀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이 만들어진 이 헌법을 지키려고 하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통하여서 가정이 지켜지고요. 사회가 지켜지고요. 나라가 운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 체계를 무너뜨리면요.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논리로, 사람의 어떤 감정에 호소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성이 남자, 여자밖에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람은요. 그 젠더라는 게 있다는 것이죠. 남자, 여자, 이 생물학적인 성 말고 사회적인 성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상호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여자 말고도 게이가 있고 레즈비언이 있고 또 뭐 트랜스젠더가 있고 여러 가지 성이 있다는 건데 그 성의 기준이 뭐냐? 내 느낌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자라고 안 느끼고 남자인데 여자라고 느끼면은 여자라고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중성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느끼든 간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이렇게 인정해 주는 추세잖아요. 그런 거를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다 그러한 젠더라는 것들을 인정해 주고요. 여러분 너무 무서운 것이 제가 그 아이들 이제 책 빌리는 도서관을 이제 종종 가주는데요. 아이들 책이 이제 주로 이제 만화를 좋아하잖아요. 만화를 좋아해서 이제 보는데 젠더 관련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벌써 아이들 책에서요. 그게 이제 만화고 아이들이 보니까 뭐 별 생각 없이 뭐 부모가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속의 내용을 보니까 젠더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남성과 여성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애매모호한 듯한 그러한 거짓된 것으로 아이들의 이 정체성을 혼란시켜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은 이 그러니까 남성이 여성을 사랑하고 여성이 남성, 이성 간의 사랑이 아닌 동성 간의 사랑을 했을 때 하나님의 진리의 체계를 깨버렸을 때 여러분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어떤 보응을 받습니까? 여러분 에이즈의 90% 이상이 여러분 이 남성과 남성 이 동성 연애하는 것을 통하여서 에이즈가 수많은 에이즈의 이 질병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정이 깨집니다, 여러분. 가정이 유지가 안 돼요.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깨지고요. 그리고 여러분
남자 사이에서 아이를 입양해서 여러분 키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녀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정말 엄마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그 아이가, 남자와 남자가 서로 결혼을 해가지고 이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면 여러분, 이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가정이 상산적으로 나고, 한 개인의 삶이요, 이 동성애를 하고 정말 에이즈로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들의 말로를 보면요, 그들이 다 그 동성애한 것, 정말 잘했다고 생각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말로에 보면은 다 거짓된 사랑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없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후회하면서 정말 그렇게 해도 때가 늦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것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 때에 인간은 가장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라인 밖으로 벗어나지 말라고, 이 라인 안에서 너희들이 이 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갈 때 너희가 가장 자유롭고 가장 평화롭고 가장 너희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훨씬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이 법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찬인데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야, 너무 그렇게 빠지지 말아라. 너무 그렇게 광신자처럼 믿지 말아라. 뭐 좀 적당히 믿어도 좀 이런 신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신자들을 가지켜서 뭐라고 하냐면 28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적당히 믿어라고 말하는 것은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절대적인 진리로 내 마음에 모시고 그 법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정욕대로, 내 감정대로, 내 육신의 어떠함대로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라도 진리라도 그걸 방해하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죄성이라는 것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두기,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니까 적당히 믿어. 너무 빠지지 마. 여러분, 적당히 믿는 게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가능합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그랬어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중간에 미지근하면 어떻게 돼요? 버림받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 미지근하다면은 이 사람은 식어버린 사람하고 차가운 사람하고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악한 사람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적당히 선을 걸쳐서 하나님은 마음에 두지 않으면서도 그냥 죄 용서받기만 바라는 거예요. 그냥 천국 가기만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믿되 우리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당히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나의 마음에 모시기를 싫어하는 결과가 어떠한 것입니까? 29절부터 31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모든 악이 양산되는데요. 그 악이 뭡니까?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원어로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많은 죄의 목록을 보면서 우리가 다 여기에 해당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조금 해당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이 해당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의 이런 목록들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죄를 보면 와, 저 죄는 정말 크다. 어떻게 저런 죄를 짓냐? 우리가 이렇게
판단도 하고 정죄도 할 수 있지만요. 가장 큰 죄는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특별히 그 하나님의 진리를 절대적인 나의 법으로 삼기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어떻게 이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아? 그러면서 말씀이 옳다라는 것, 진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진리를 바깥으로 내밀어 버리고 외면해 버리고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정욕대로, 내 감정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이 진리를 절대적으로 순복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이 수많은 죄악들을 양산해 내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모든 죄악들을 짓는 사람들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제가 보니까 29절부터 31절까지 이 죄를 망라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을 꼽으라고 한다면 공산주의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자들은 일단은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인간이 선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사상으로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이룬다는 게 뭡니까? 공평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런 계급이 없이 평등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말만 들으면 너무 좋죠. 평등하게 산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인간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열심히 이 공산주의 나라를 이루려고 끝까지 가서 그 공산주의 나라를 이룩하면 어떻게 됩니까? 평등하게 삽니까? 주민들이? 평등하게 살긴 살아요.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서 하향평준화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을 위하는 것 같던 그 공산주의를 추구하던 지도자들 처음에는 마음이 좋았어요. 그렇게 하면 될 줄 알고 정말 인간을 위할 줄 알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면 마음이 달라져요. 처음 한 것 같지가 않아요. 왜?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노동자이고 직원이었다. 이 위치에 있을 때는 사장이라든지 경영하는 사람들에 보면 불만이 많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임금도 적게 주고 일 많이 시키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는데 그 사람이 딱 그 사장 위치 가보세요. 사장 위치 가기 전에 내가 사장만 돼봐라. 내가 저 위치만 올라가 봐라. 저 사람들 저렇게 잘해줄 거고 임금도 많이 줄 거고 노동은 안 시키고 그 위치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항의할 수 있냐, 어떻게 저렇게 돈을 받으면서도 일을 안 하려고 할 수 있냐. 그게 사람의 죄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정치적인 견제를 받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일당 독재 권력을 가지면은요, 사람의 마음이 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그래서 공산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 사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죄들을 다 짓습니다. 거짓말,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 없이도 하고요. 부모도 죽여요. 부모도 죽이고 살인도 하고 사기도 치고 아무런 이 거리낌 없이 그 모든 것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한다라는 거예요. 동성애 괜찮아, 페미니즘 괜찮아, 낙태 괜찮아, 간통 괜찮아, 무신론 괜찮아. 다 인정해 줘야 돼. 잘하는 거야. 그리고 마치
뭐 그렇게 그것들을 인정하는 것이 정말 지식인인 양, 깨어있는 사람인 양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 와, 정말 그 공산주의 추구하는 사람들 너무 나빴다. 정말 동성애하는 그 죄인들 정말 그 참 큰 죄를 짓는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우리들에게 바울이 로마서 2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로마서 2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아멘. 자, 공산주의자들이 죄 짓는 거, 동성애자들이 죄 짓는 거, 살인자들이, 간음하는 자들이 그 못된 죄들을 짓는 거 우리가 그 멀리서 바라보면서 와, 저 사람들 너무 심하다. 저 사람들은 마땅히 심판받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판단하는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만나라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고 있으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볼 때는 큰 죄가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음란한 죄가 너무 커요. 너무 커요. 여성들이 봤을 때는 너무 커요. 그 죄가 너무 커요. 근데 어떤 남자들한테 가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뭐 남자인데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남자인데 뭐 할 수도 있지 뭐 남자인데 볼 수도 있지 뭐 이럴 수도 있거든요. 입장이 달라요. 죄를 가리켜서 입장이 달라요. 그러면 여성이 그런 기준을 가지고 남성을 판단합니다. 남성은 또 남성한테 없는 그런 죄악된 여성의 그런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를 사? 왜 그렇게 사치해? 왜 그런 거를 못 이뤄서 저렇게 생각하냐고. 남성은 여성을 이렇게 서로 자기에게 없는 죄성, 이끌리지 않는 죄성을 가리켜서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남의 죄는 너무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 죄는 안 보여요. 내 죄는 자꾸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내 상황이 되어보지 못해서 그러는 거야. 이러면서 내 죄를 합리화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네로람불이라는 말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런 말인데 그쵸. 우리가 그런 드라마 뭐 예전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다 불륜을 저지르는데 이유가 있게끔 드라마를 만들어요. 꼭. 그러니까 그냥 대놓고 불륜 저지른다 이렇게 안 해요. 꼭 그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이 학대당하고 가정에서 힘들어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쫙 만들어 간 다음에 불륜 괜찮은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래 불륜도 나쁜 거지만 내가 이렇게 되도록 만드는 그 남편 그 아내는 더 나쁜 거야. 이렇게 자꾸 합리화를 시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뭐 내부간선도로 이렇게 우리 교회 올 때도 이렇게 내부간선도로나 이렇게 그 도로를 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서울로 이제 밑으로 이제 나아가는 IC로 이제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차가 쭉 길게 늘어서 있단 말이에요. 그 출퇴근 시간에는. 그러면은 이제 쭉 우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차가 확 달리더니 내가 한 20분 기다렸는데 20분 기다려서 그 자리 딱 이제 나갈 자리 섰는데 갑자기 차가 와가지고 깜빡이 노란 깜빡이 키면서 딱 끼어들라고 해요. 그럼 우리 속에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끼세요. 자, 끼십시오. 이런 마음이 잘했으니까 뭐야? 진짜 짜증난다. 야, 진짜 저 사람 완전 너무하네. 중간에서 끼는 것도 아니고 이 앞에서 진짜 해도 너무한다고 화가 막 불같이 나잖아요. 그냥 막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는 정말 그러고 싶지 않은데
정말 촌음을 다투게 바쁠 때가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일이 있고 중요한 약속이 있고 정말 위급한 일이 있을 때 정말 예기치 않게 우리가 반대가 돼가지고 확 끼려고 하잖아요. 끼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가. 근데 거기서 안 비켜줘. 사람이 안 비켜줘. 계속 차 앞에다 대면서 막 라인에다 붙여가면서 안 비켜줘. 그러면은 우리 마음속에서 그래 내가 이렇게 끼려고 하니까 그래 내가 잘못한 거지. 그래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해도 너무하네 진짜. 이렇게까지 안 비켜 내가 이렇게 급한데 하면서 원망하는 마음이 더 많이 듭니까? 이게 입장을 우리가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못 합니다. 우리 앞에서 낀 사람도 정말 바빠서 낀 사람일 수 있거든요. 정말 나처럼 위급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이 확 껴들었을 때는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질 않아요. 그냥 나쁜 거예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근데 내가 낄 때는 그거 이해해 줬으면 좋겠잖아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무엘 12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이 죄를 거의 많이 짓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큰 죄로는 그 밧세바를 범한 사건하고 이제 인고 조사를 한 두 가지 큰 죄를 짓는데 그 중에 하나인 이 밧세바를 범하는 간음을 이제 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밧세바를 간음했을 뿐만 아니라 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했죠. 그러니까 살인죄와 간음죄와 이 거짓말하는 그 모든 악한 죄들이 이제 다윗이 저지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가 있고 양과 소가 많은 부자가 있고 정말 가난해서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이 있다. 근데 부자한테 손님이 왔어요. 근데 이 손님한테 이 부자가 자기에게 있는 많은 양과 소를 잡아서 이 손님을 대접한 게 아니라 가장 가난하고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 가난한 자에게 가서 양을 뺏어가지고 그 손님을 대접했다고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불의한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그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노를 내면서 이렇게 다윗이 나단에게 말하니까 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고 필요하면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을 터인데 어찌하여 간음을 저지르고 어찌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이 죄를 범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다윗의 이 죄를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저는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윗이 제일 싫대요.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가정에 상처가 많은 거예요. 그 아버지가 뭐 이렇게 외도를 하고 정말 그 사고를 치고 뭐 이런 사람인데 그 다윗하고 그 이입이 되면서 다윗이 정말 싫대요. 자기는 정말 싫고 정말 싫어한대요. 이 사람은 정말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이렇게도 생각해요. 와, 이스라엘 백성들 저렇게까지 불평하냐, 저렇게 하나님이 챙겨주셨는데, 저렇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데, 저렇게 하나님 기적을 내주시는데, 와, 대단하다, 와, 죄 많다, 와, 저 사람들 정말 심판받아 마땅하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봅니까? 정말 우리 성경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무엇을 알길 원하시느냐? 바로 그게 너의 모습이다. 바로 그게 그 사람 안에 있는 죄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안에 그 죄의 실체를 보라고. 너는 그 사람들을 판단하지만, 너는 다윗을 정죄하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하고, 너는 수많은 사람들을 정죄하지만 그 사람들 속에 있는 죄를 네가 네 안에 똑같이 있다는 것을 봐야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여러분 쉽게 판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어떤 죄의 목록들을 바라보면서요, 크다고 생각하는 죄가 있어요. 살인이나 간음이나 동성애나 뭐 누가 봐도 죄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 보고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고, 그런 특별한 드러난 죄가 없으면 난 죄를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여성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욕에서 일어나오는, 그러니까 대표적인 죄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잘 범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리새인들은 간음을 해야만 죄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마음에 살인하고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마음에 그게 왜 죄예요? 마음에서 그런 마음 좀 품을 수 있지 않나요? 좀 그러한 음욕을 품을 수도 있고, 미워하는 마음 품을 수도 있고, 살인하는, 정말 저 사람 정말 죽이고 싶다라는 이 마음 때로는 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항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제가 결혼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왔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 중에 하나가, 내 나름대로 이렇게 잘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그런 어떤 제 의의가 있었거든요. 나는 이렇게 좋게 말하려고 그러고, 나는 이렇게 나름대로 또 아내와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물론 이제 제 기준이었겠죠. 그것도. 그런데 제가 이제 간과하고 있던 게 있는데, 이 마음으로부터 제가 아내나 자녀들을 판단하고 있었어요. 이 마음으로부터 아내나 자녀들을 불평하고 있는 마음이 있었어요. 못마땅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음을 숨긴 채로, 마음은 아닌데 말은 잘하려고 노력한 거예요. 마음은 아닌데 행동하려고 노력한 거예요. 근데 뭔가 자꾸 이렇게 부딪히는 것들이 있어요. 불만족스러운 게.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까지 좋게 말하려고, 이렇게까지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제가 나중에 알았죠. 이 사람의 품은 마음이요, 내 말보다 이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특히 이 여성들은 마음에 정말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정말 마음으로 사랑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은 마음에는 없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막 마음에 없이 행동하고, 특히 딴 생각을 한다거나 외도를 한다거나 이러면은 왜 여성들이 아느냐? 마음에 벌써 없거든요. 마음에 사랑이 없거든요. 마음에 정말 그런 위해주는 마음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보다 행동보다 그럼 뭐가 먼저 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마음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마음으로부터 믿어야 되는 것이고, 마음으로부터 미워하는 마음이 없이, 원망하는 마음이 없이, 판단하는 마음이 없이 해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근데 마음으로는 잔뜩 미워하고 있어요. 마음으로는 잔뜩 판단하고 있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불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좋게 말하려고, 그러면서 노력하려고 하고,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으로부터 일하시기 때문에, 마음으로부터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마음으로 믿은 그 의를 입으로 시인할 때, 그것들을 행동할 때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우리가 관리가 안 되잖아요.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마음으로부터 정죄하고 마음으로부터 판단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튀어나와요. 어느 순간 입으로 튀어나옵니다. 그 미움의 말, 그 원망의 말, 그 불평의 말, 그 살인하는 말이 입에서 튀어나가요. 그리고 그 입에서 튀어나간 말이요, 실제로 그 사람 안에 박히잖아요. 그 사람을 죽음에까지 몰아갑니다, 여러분. 실제로 몰아가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나 말밖에 안 했는데, 야, 살인한 사람이랑 내 말이 조금 잘못했어도 어떻게 살인하는 사람 같냐고 그랬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말로도요, 그 사람에게 인이 박히면요, 그 저주가, 그 원망이, 그 분노가 여러분, 이 사람 안에 인이 박히면요, 정말 예수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정말 많은 기도와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씻겨 내려가지 않으면요, 그 사람의 인생을요, 정말 이 피폐하도록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와 화목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예물 드리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드리지 말라고. 예배도 드리지 마. 나 너의 예배 받지 않아. 받을 수 없어. 왜? 우리 마음에 벌써 형제를 미워하고 있는데요, 형제를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 주님 뭐라고 말씀입니까?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미워하고 있는 마음, 먼저 원망하고 있는 마음, 먼저 판단하고 있는 마음, 그 마음 해결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행위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의 출발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출발이. 그 목숨을 내어주시는 희생의 출발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에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거저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 바로 전에 요한복음 13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 뜻을 위해서, 자기 입신 양명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배신하는 베드로, 부인하는 베드로와 그 12제를 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판단하는 마음이 여러분 들 때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죄성과는 또 다른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죄성을 발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의 부패함을 근본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 발견 못해요. 우리는 우리만 옹호하거든요. 내 편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내 그 현실, 내 죄를 직시하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그 진리의 말씀이 빛을 비춰줄 때, 비로소 내가 어둠이었구나, 비로소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저 사람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게 나의 죄성이었구나,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죄를 깨달은 만큼, 진리 안에서 내 죄를 발견한 만큼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적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그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만큼 나 스스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 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너는 버림받아, 너는 심판받아 마땅하다라고 정죄하는 만큼 하나님의 정죄가 우리 위에 임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안에 악을 넣어놓고 여러분 참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 안에 악을 넣어놓고 선한 말 하려고, 선한 행동하려고 여러분 애쓰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이 마음에 여러분 악이 맺히는 건요, 인간의 편에서는 여러분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해서, 저 사람이 이렇게 행동해서, 차가 저렇게 껴서,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진리 안으로 들어가면요, 내가 이 마음에 악을 품게 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성이 그 사람을 통해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 환경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그 환경,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보지 못해요? 그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 또 다른 환경에 가서 또 똑같은 일로 굴러 넘어져요. 또 똑같은 사람 만나고 또 똑같이 나를 힘들게 한다는 그 사람 만나서 또 무너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사람 탓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공산주의만 배격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죄성이 배격을 한다니까요. 내 안에 죄성이 하나님의 진리를 밀어내 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의 진리 필요 없어. 그리고 내 속에서 나오는 내 생각, 내 감정, 이게 진리보다 더 위에 있어서 그 사람, 그 환경에서 이렇게 딱 오면은 절대 진리로 반응 못하고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성을 인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인정하는 것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리를 반대하고 그 진리를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죄성을 발견하고 회개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다시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그 사람의 행동과 말에 대해서 다시 조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죄, 원망과 판단과 정죄의 마음을 여러분 벗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믿음과 온유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이 마음이 성령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긍휼과 믿음으로 찰 때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 이 마음이 진리를 거스르고 있으면, 이 마음이 악을 품고 있으면 결코 우리의 겉의 행동과 말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은 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정결한 마음,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긍휼의 마음을 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